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연중제 9주간 월요일이며, 네, 어, 우간다 순교자 순교 기념일입니다. 네, 가르라 루안가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축일도 있지만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 연중 주간의 월화수목금토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네, 금요일 대축일 거는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6월 8일 토요일까지 베드로이서, 티모테오이서, 마르코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을 미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베드로이서 주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이서 주해. 베드로이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베드로가 절대 안 썼다. 그 얘기죠. 네. 자, 베드로이서의 내용과 목적. 네. 이단자들 때문에 썼다는 거죠.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날뛴다. 이단자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분열,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내림서를 비웃어요. 네. 그래서 이단자들의 허무맹랑한 조롱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신자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을 기다리며 충실한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베드로이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이서에 대해서 별로 이게 성경인가 아닌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과 아우스틴 성인이 정경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이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필자와 지필연대. 베드로이서의 필자는 자신이 사도 베드로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안 썼다. 유다서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근데 유다서는 한참 후에 집필되었다. 자, 그래서 유다서 집필연대가 약 100년경으로 본다면 베드로이서는 120년쯤 될 것이다. 베드로이서와 유다서는 베드로이서 2장과 유다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으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안 쓰고 거의 그대로 베꼈었다. 그래서 짧은 유다서를 베드로이서가 자기 글에 옮겨 쓰면서 앞뒤로 1장과 3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베드로이서의 필자가 순서를 조금 수정을 했다. 나름대로 구원 문제를 덧붙였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이서 본문. 자,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리스도인의 소명.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은 온 마인드를 다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알물 더하고 알매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예요. 네, 그냥 전체 다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하느님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거짓 선전선동하는 콩사탕들이 들어왔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이끌고 있고, 주님을 부인한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이다. 콩사탕들은 근본은 분열이에요. 분열. 분열. 공동체 분열, 가정의 분열, 가치관의 분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가치관을 분열하는 콩사탕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각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바른 길을 버리고 그들은 어째 머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남들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 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고 그렇다. 그들은 거짓 선전선동으로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멸망의 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의로움의 길을 알면서도 주님을 버린다면 주님께서 손보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미룬다고 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 회심, 회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신신 깊은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기이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구원의 기회이다. 지금이 바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알을 키워가야 된다. 그래서 월요 성경에 꼭 나와야 된다. 온라인 강의로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직접 강의실에 나와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는다. 그분에 대한 알아차림. 온라인으로 들으면 그냥 알미에요. 근데 명동성당이라는 성지에 와서 성인들의 위에서 앞에서 기도도 하고 또 성모동상에서 목주기도도 바치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경 말씀 시간을 갖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그분에 대한 알아차림, 은총이죠, 그죠?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은 하느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분은 신비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 알아차림. 자, 그러면 사목서간 보실까요? 디모데오 2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테오 1서, 디모테오 2서, 티토서를 18세기부터 사목서관이라고 불렀다. 디모테오 2서인데 디모테오 2서를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디모테오가 안 썼다. 티토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티토가 안 썼다. 그럼 이게 뭐다?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에게 보낸 공한이다. 공문서. 편지 형식을 띤. 그런데 이 사목서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아주 귀한 전승 자료다. 그래서 디모테오 1서, 디모테오 2서, 티토서. 그래서 우리는 디모테오 2서 여기만 볼 거예요. 주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필자 문제. 필자 문제는 자, 디모테오 2서를 바오로가 썼는가? 아니다. 그럼 바오로가 쓴 건 뭐다?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 7개 다시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가 아니잖아. 네? 아니니까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이건 뭐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자, 바오로 친서가 아닌 역사적 상황을 쭉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사목서관의 언어와 문체를 보더라도 사목서관에 쓰인 언어와 문체는 친서보다 후대의 언어다. 후대의 언어. 또 바오로의 주요 개념을 다르게 사용한다. 의화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서관의 필자는 사목자다. 사목자.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테오서와 티토서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 아니다. 파루시아라는 재림, 또 에피파니아라는 현현, 나타난 시현 이런 것들을 바오로 사도와 사목서관의 필자가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 다르게 쓰고 있다. 파루시아, 에피파니아 이런 것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십자가 부활 사건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이죠. 그죠? 의로움, 의에 대해서도 바오로는 의를 믿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보는데 사목서관에서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할 도덕적 정직성, 의로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사목서관의 필자는 믿음을 신앙 내용으로 보는데 바오로는 신앙 행위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사목서관에는 이단자들이 날뛴다고 권고하고 콩사탕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자, 특히 교계제도에는 바오로 친서 때하고 다르게 상당히 틀이 잡혀 있다. 교계제도. 교직자, 장로, 감독자. 오늘날의 뭐 교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교, 사제, 부제 이런 그런 틀은 아니지만 어떤 틀들을 장로나 감독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 어쨌든 교회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질과 자격에 대한 규칙들이 쭉 되어 있다. 바오로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히 있는데 사목서관 시대에는 그 은사가 교계제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은사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신자들의 활동이 점점점 수그러지고 있다. 교직자의 세 부류는 감독자, 장로, 봉사자. 감독자, 장로, 봉사자. 어쨌든 결론은 사목서가는 친서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위서라는 것이 있는데, 위서. 당시에 흔히 사용된 문학 유형이다. 문학 유형. 과거의 위인의 이름을 빌려서 작품을 쓰는 문학 유형이다. 그래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학 유형이기 때문에 사도 사목서간의 필자도 같은 의도로 바오로 이름을 빌려 썼을 것이다. 빌려 썼다. 자, 사료는 초창기 전승에서 빌려온 사료가 있고, 또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흐름들,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 자, 사목서간의 필자는 알 수 없다. 지필연대도 잘 모른다. 어쨌든 사목서간의 필자는 바오로도 아니고 바오로 제자도 아니다. 디모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자를 교회 최고 지도자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장로와 봉사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백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년경. 자, 그래서 디모테오 2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테오 2서. 네. 사목서간 디모테오 2서 본문. 네. 디모테오의 할머니 로이스, 디모테의 엄마 에오니케. 할머니와 엄마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죠? 어쨌든 쭉 보시고 사목서간의 저자는 군대 용어를 썼어요. 군대 용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답게, 군인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군복무하는 사람은 개인의 일상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경기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쭉 보시고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이 거짓 선전선동하는 사람들, 허풍 떨고 오만하고 중상모략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비정하고 냉정하고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신심 있는 체하고 저들의 정신은 썩었다. 믿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콩사탕들의 전공은 속이는 거다. 취터다. 취터. 속이는 자.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더 사악해지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고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온갖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준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귀에 있는 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진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
바오로 사도는 예, 이제 이 내용 안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기를 달렸고 믿음을 지켰고 예, 의로움의 하간이 기다릴 것이다. 자, 여기서 루카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예, 마르코도 나옵니다. 마르코. 네. 나머지 쭉 보시고요. 디모테오이서 디모테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 여기서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가 쓰지도 않고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예, 공사탕들이 많다.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주에서도 쭉 한번 다 보셨죠, 그죠? 복습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 12장. 12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서 포도밭을 잘해서 포도확을 파고 탑도 세우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잘 해보시고 반반입니다. 네. 그래서 소작인들이 반, 주인이 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주인은 멀리 떠났는데 그래서 소작인에게 종을 보내서 반반 하기로 했죠. 포도밭에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소작이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또 보내니까 또 주겠다. 또 보내니까 또 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니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는가? 손 보겠죠. 그죠? 싹쓸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 예수님께서 바리사회율사들 백성의 원로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 알고 도망갔다는 거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라 그러면 저쪽 편이다. 내지 마라 그러면 규칙을 어기네 뭐 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가? 그래서 데나리온 한 입. 이 데나리온에 있는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면 된다.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 부활이 없다면 뭘 그런 거를 그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놈들이 와가지고 부활할 때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또 니네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 뭘 그걸 질문하냐. 사람이 죽은 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한다면 부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다. 장가들고 시갈 그런 걸 없다.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연장이지만 전혀 새로운 가치관의 삶이다 하십니다. 613가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다.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계명이다. 첫째 가는 계명은 쉐마 이스라엘, 둘째 계명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이중 계명. 자,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초대교회 공동체 논란인데 여기서 마르코 복음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긴 겉옷을 입고 인사받기 좋아한다는 거죠. 인사받기. 높은 자리 차지하죠. 인사받기. 윗자리 인사받으려는 거죠. 등쳐먹어. 좋았어. 남을 등쳐먹어. 남에게 보이려고 해. 꼭 율법학자 아니래도 주변에 많죠, 그죠?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해병대 모자 쓰려고 그러고 윗자리 즐기고 남 등쳐먹고 아주 나쁜 콩사탕 놈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는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리고 기도는 길게 하고 주변에 많아요. 율법학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새로운 그런 콩사탕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두 잎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딴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 얼마를 넣었는데 저 가난한 여인은 공핍한 가운데 모든 것을 봉헌했다.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잔돈을 봉헌하는 것이 봉헌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 봉헌. 가난한 이의 봉헌. 자, 그래서 마르코 12장 쭉 묵상하셨고요. 이번 주 연중 9주간 물론 대축일도 있지만 월화수목금토까지 독수와 복음 쭉 한 주간 묵상을 하셨고 오늘 월요 성경 오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내일 소강대 화요 성경이 오시면 됩니다. 6월 6일 첫 목요일은 예언서 특강입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특강입니다. 매주 토요일 1시 반부터 20단 묵주하니까 20단 묵주를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하실 분들 토요일 1시 반까지 오시면 되십니다. 20단 묵주기도 회원 모집합니다. 네, 자 오늘 연중제 9주간 월요일 물론 수교적 기념일이지만 연중제 9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조언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